예, 오늘 말씀 저희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이기도 하죠. 하나의 명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수요일마다 말씀드리는 건 하나입니다.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인 거죠.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맺으신 이유는 사랑하셔서. 언약의 내용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요, 참 너무나도 대단한 거거든요. 우린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함께 한다는 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는데, 까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절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큰 죄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빼앗는 죄가 아니라 단 하나의 죄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과요 함께 하시는 존재가 아니세요.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은요 머무시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러 뭐 하시냐면, 내가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그곳에 함께 할 거야. 너희가 번제 드릴 때 내가 그곳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한 다음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현재의 문제도, 앞으로 올 미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함께하는 나에게 이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이 속에 있을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문제하고 상처 가운데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요. 죄의식의 상처의 문제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전에 이렇게 코람데오라는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다 입히시는 거래요. 우리의 죄를 청소하듯이 깨끗이 해가지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옷을 다 우리에게 입히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넌 정결한 사람이야. 넌 성결한 사람이야. 넌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신대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왜? 죄 있는 곳에 절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난 죄가 해결됐습니까? 난 죄 없습니까? 오늘 죄 안 짓고 사셨어요? 아니요. 그 찬양 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옷을 다 입히시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넌 죄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용서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을요 하나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게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치 오차도 없이 언제 계획하셔서요? 예레미야서 1장이 말씀하시죠. 너가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내가 구별했어. 이사야 43장에 얘기합니다. 넌 내 거야. 내가 널 내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눈엔 너가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그래서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다 회복시켜 나갈 거야.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모든 걸 다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나도 회복시켜 나가시고 내 가정도 회복시켜 나가시고 내 현장도 회복시켜 나가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역사에 나가시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붙잡은 우리의 삶은 감사만 있어야 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 목사님이 더 하지 말고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감사한 한 주가 되셨습니까? 더 하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순간 더 하고 있거든요. 시험을 잘 봤어. 그러면 야, 조금만 더 노력해서 전도학교 가자. 좀 잘했어. 그러면 조금만 더 효도해서 엄마의 기쁨이 돼요. 진짜.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고 더 좋은 일 할 수 있고 더 대단한 거 이루어갈 수 있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뭘 못하느냐? 감사를 못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냥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대단해지고, 조금 더 성실해지고, 조금 더 훌륭해지고. 이번 한 주간 목사님 주신 말씀입니다. 전문 합숙의 응답이 뭐냐? 전문인 살리는 합숙의 응답이에요. 전문인들 회복시켜 나가는 응답인데, 그걸 뭐라 하라고 하시면 목사님이 오직과 일성과 재창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이게 이 응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 와, 너처럼 하나님의 명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알 수 없을 만큼 응답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인데, 오직은 뭐냐? 오직은 복음입니다. 이것 말고 있어요. 나에게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본 합숙 얘기하신 거예요. 자꾸 새벽 예배 때 말씀 들으셨을 건데 자꾸 우리는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둬요.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하면 뭐 얘기하냐면요. 내 상처를 기반으로 해서 기도 제목을 내요. 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도 제목을 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갈등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놔요. 오직은 뭐냐? 하나님 복음으로 이미 다 끝내셨대요. 내 과거의 상처도 문제도 어려움도 위기도 갈등도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말씀보다 그걸 먼저 바라보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지만 마음이 아파하는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되게 옛날 찬양이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왜 되게 감사하면서 마음이 아프냐면 그래, 기도 안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기도해놓고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똑같아. 변하지 않아. 복음이 있는데 복음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가운데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문제하고 위기 가운데 갈등 가운데 살아가요. 왜? 내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이랑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안 살아갑니까?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니까 언약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복음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요 먼저 보여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깨닫게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내 현장 속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부르셨대요. 요셉의 모습은 뭐였는데? 노예였는데. 요셉의 모습은 뭐였는데? 감옥살이하고 있었는데. 모세의 모습은 사람 죽이고 도망간 사람인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로 떨어져서 자기 혼자 모든 것 다 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들고 쫓아다녔어요. 그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일곱 렘넌트는 뭘 바라봤어요? 복음을 바라봤어요. 복음을 우선순위로 딱 잡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장 속에 살아가는데 뭐 하는 사람이 되어지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걸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유일성이 뭐냐? 남들보다 잘하는 거. 학업의 유일성 뭐예요? 남들보다 공부 잘하는 거. 경제 유일성이 뭐예요? 남들보다 돈 많이 버는 거. 우리가 자꾸 착각한 게 유일성의 응답이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걸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일성은 뭐냐? 남들은 안 하는 걸 하는 게 유일성이에요. 그래야지 재창조의 응답 받는 거예요. 남들이랑 똑같은 거 하면서 남들보다 나아지려고 하는데 이게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나보다 그거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전문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보다 그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전문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난 그 전문인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전문인만큼 우리가 그 일을 더 잘해야지 전문인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유일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현장 속에서 전문인들은 절대 못 보는 게 있어요.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영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은 뭐냐? 현장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걸 보고요.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응답을요,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문합숙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자꾸 까먹으실까 봐 제가 수요일마다 꼬박꼬박 해드리는데, 내게 주신 말씀을요, 나의 말씀을요, 꼭 붙잡고 사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포럼은 네 얼마나 말씀 잘 들었는지 내가 복귀하면서 확인하려고 포럼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포럼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사회 장로님한테도 주일날 포럼하라고 꼭 말씀드렸고, 최은순 장로님한테도 꼭 가정예배 드리라고 말씀드렸고, 이하은한테도 혼자 있을 때 꼭 예배 드리라고 얘기했고, 김혜솔한테도 주일날 엄마랑 꼭 같이 포럼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걸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현장 가운데 나아가셨을 거고, 안 하셨으면 또 이거 없이 내가 원하는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바라는 응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셨겠죠.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요,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매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말씀드리죠. 근데 이거 말고는요, 세상의 전문인들 살릴 수 없어요. 왜? 그 사람들 자기가 똑똑해서 세상 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가진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시스템 가지고 배경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세상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하나님 떠나는 세상, 저주와 재앙과 흑암문화 가득한 세상으로요, 끌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 속에서 그거 아니라 다른 걸로 응답받고 그걸로 축복받고 그걸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에요. 목회자요,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27장 후반부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영천전에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나타낸 바 되어졌대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 현장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요, 나타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물속에 들어가도 물로 침몰하지 못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이 응답 딱 받은 사람은 물속에 들어갈 때 겁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불 속에 들어갈 때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경험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현장 학습에 또한 전문 학습의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이 언약의 여정은 총리가 되는 길이 아시죠?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요셉이 걸어갔던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식대로 세상을 살려나가지 않았어요. 우리의 식은 어떤 식이에요? 대한민국 교육하는 방식이거든요. 1000명의 아이들한테 똑같은 교육을 시켜요. 그 중에서 똑똑한 애들 한 10명 정도가 나와요. 그럼 걔를 뽑아서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내요. 그 똑똑한 애들 1000명을 또 모아가지고 걔들한테 똑같은 교육을 시켜요. 거기서 뛰어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들을 뽑아요. 그래서 걔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서 좋은 공부를 시켜서 시대를 살리는 전문성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도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 같은 사람 1000명을 쫙 뿌려놓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요셉같이 응답받는 사람 한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 야, 네가 모델이야 하신 하나님이요? 아니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만 선택하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시대 살릴 사람으로, 가문 살릴 사람으로, 가정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문제 많은 것처럼 보여졌죠. 어려움과 요셉은 갈등이요 끊어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졌어요. 우리의 삶처럼.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뭐만 했어요? 형통한 자의 응답만 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겪으면서 어려움 당하고 그걸 이겨내면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문제를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주시는데 그 모든 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해결하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똑같아요. 여기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세상과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갈등이 오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성취되어지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상처 가지고 있지만 난 그 문제가 위기와 어려움과 상처가 되지 않았어. 왜? 나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겐 하나님 주신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아 그래 너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 아 당신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난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을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져. 그런 게 믿어져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한 게 아니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이자 증조 할아버지죠. 우리의 할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고 내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요 붙잡고 있었어요. 요셉도 인본주의 쓴 적 되게 많아요. 나중에 그 술 맡은 간원장한테 제발 돌아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거라고 또요 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을요 그냥 없애버리세요. 기억 안 나게 하세요. 언제까지? 요셉이 30살 될 때까지.
바로왕이 꿈꾸기 전까지는 기억 안 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술마신 관장이 기억했어.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서 풀려나겠죠. 잘하면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애굽의 총리는 될 수 없어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애굽의 총리는 될 수 없어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 길을 간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간 나도 요셉이랑 지금 똑같은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난 감옥살이 하지 않지만, 난 노예 생활하지 않지만 똑같은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 나도 살아가요. 나도 요셉이랑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리고 있어야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내 모든 현장 속에서 형통한 자의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내 현장 가운데 숨겨두신 술 맡은 관원장 같은 사람과의 만남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바로처럼 꿈을 꿨을 때 아, 그 꿈 해석해 줄 사람이 감옥 속에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줄 사람과의 만남이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희 랩런트들한테 늘 얘기해요. 지금 네 있는 모습, 네 상황 중요한 거 아니라고. 너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네가 지금 뭐 하고 있고 어디에 있고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고 인정받는 거 정말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라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까먹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당한가는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요셉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7 렘넌트 교훈으로 남기신 말씀 아니에요. 야, 내가 요셉이랑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내 너랑도 그렇게 있어줄 거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신 게 아니라, 내가 요셉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일했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면서 이렇게 일할 거니까 너도 이런 응답 받으면 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이 응답 붙잡은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요셉은 현장 속의 증인이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3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의 플랫폼입니까? 위대의 플랫폼. 두 번째가 임마누엘의 플랫폼. 세 번째가 하나님과 함은 원네스의 플랫폼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셉은 하나님 주신 응답의 현장 속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네가 내 꿈을 해석했으니까 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인장반지도 너한테 주고 내 가족, 내 가문 너한테 맡기고 널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애굽 모든 땅을 다 다스리게 할 거야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요 보고 바로왕이 고백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현장 속에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 다 바꿔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바꿔가시는 하나님이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은 권능받아야 되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의 증인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넌 증인되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일이 잘 되어지고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평안한 거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때도 저 사람은 평정체육을 유지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증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요셉은 현장 속에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지혜 있는 사람이야. 나 힘 있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그런 거 다 주셔. 나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한테 그런 거 정말 하나도 없어도 그 모든 것 다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 금방 속아요. 우리의 재능에. 내가 이룬 것에 충분히 만족하고 살 수 있거든요. 가끔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딱 인정해 줄 때, 그래, 나 이 정도 재능 있는 사람인데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고 부모님을 잘못 만나고 환경을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 일하고 있는 거지, 내가 좋은 환경에만 있었으면, 좋은 부모님 있었으면, 좋은 배경이 있었으면 나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요 착각하게 되어져요. 내 모든 삶의 응답을 누구한테 맞춰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왜 안 써질까요? 진짜 응답을 보게 되어져요. 진짜 응답이 뭐냐? 진짜 응답이 있으면 가짜 응답도 있는 거잖아요. 가짜 응답은 뭐냐?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응답이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좋은 가정 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응답 받지 말라고 가짜 응답이라고 말씀드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 응답 받게 되어질 건데, 진짜 응답을 받고 나서 이 응답을 받아야지, 이 응답 받고 나면은요, 진짜 응답을요,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위기 있을 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진짜 응답 받으라고 주시는 시간표니까. 이 응답 속에 내가 진짜 응답 받으면 뒤에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이마트 밑에 있을 때 집에 냉장고가 꽉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뭐를 하거나 만두를 사러 갔어요. 만두를 사러 갔는데 우유를 하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가져간다고 했어요. 왜? 내 냉장고엔 넣을 데가 없어. 그리고 내가 별로 지금 먹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줌마가 자꾸 가져가래. 그래서 안 가져가라니까, 왜 공짜로 주는 건데도 안 가져가냐고. 예. 진짜 응답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다른 응답들은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얘기하시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 모든 거 뭐라고 하는데 앞에 아시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들을 바라봐. 들 속에는 잡초까지도, 저 하늘의 새들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을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 모든 건 너에게 다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응답받는 2020년 이제 2020년 다가오는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해도 가정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포럼하라고 해도 포럼 안 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려도 안 붙잡고 살아가니까 이 응답과 축복이 안 찾아오는 거죠. 제가 뭐라고 하고 그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장로님 왜 포럼 안 하세요? 창피 주려고 드리는 말씀 절대로 아니에요. 왜? 내가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빨리 받을 수 있는 응답인데 자꾸 내 환경 생각하고 내 상황 생각하고 내 문제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도전해야 될 건 도전 안 하면서 다른 건 다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 들어가서 우리 참빛교 성도님들이 전 진짜 응답 받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주간 동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셨는지가 누려지는 사람은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포럼하지 말라고 해도 포럼해요. 왜? 한 주간 동안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 누려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너무 얘기하고 싶어. 왜? 너무 좋으니까. 아까 하은이가 차 타고 오면서 해솔이한테 대학로에 맛있는 맛집이 어딘지 물어봤대요. 그쵸? 왜? 해솔이는 거기서 먹어봤을 거니까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쵸?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저한테 물어봤어. 그럼 저는 한마디도 못해. 왜? 대학로에 딱 한 번 가봤어. 가서 극장만 갔다가 훅 나왔어. 그런 제가 누구한테 뭘 추천해 주겠어요? 뭐가 맛있다고 얘기하고 무슨 연극이 재밌다고 얘기하고 어디 가보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못하죠. 뭐 한 사람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찾아본 사람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맛본 사람이 아니라 가본 사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검색이라도 한 번 해본 사람은 그래도 한 번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어.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가서 먹어본 사람이 야 여긴 이게 맛있고 이게 맛있고 이게 맛있어. 이 연극이 재밌고 이 연극이 재밌고 이 카페가 이쁘고 이 카페가 이뻐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진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진짜 응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진짜 응답 받은 사람이 자녀들한테 진짜 응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응답들을요 누렸을 때 그걸 응답과 축복으로 누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윤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목사님도 얘기했어요. 도박에 환장하는 사람이 남편이야. 이 집에 경제 용도가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 마약 중독자가 있어. 근데 집에 돈이 많아. 응답이에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남편이 맨날 발 앞으로 돌아다녀. 근데 너무 건강해. 응답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진짜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응답들과 축복들을 누려나갈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에 맞는 응답들과 축복들을 먼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자녀가 잘 되어져.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경제 응답 받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진짜 영적 응답,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응답을 내가 다 누리고 있어야지 그때 돈이 벌리면 응답인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해야지 축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넓어야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고요.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전문인들 살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빨리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좋아요. 제가 어저께 카톡을 받았는데 그 밑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원사님이 집사님이 하루는 그때도 제가 사람들이랑 밥 먹으러 자주 다녀가지고
밥 먹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권사되기 싫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이 집사님, 아니 집사님 되셨으니까 이제 권사는 당연히 여자분이시니까 되어줘 했더니 권사님들 봤더니 권사되기 싫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말했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직분 주실 때는 다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모습과 상황과 그런 거 바라보면서 권사님 되지 않으신다고 보세요. 권사님, 아니 집사님이 하나님 분명한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권사님 되실 거예요 했더니 어저께 이렇게 카톡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코로나인데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제가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저 올라오면 내 성도 아니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 잘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권사예요. 그랬어요. 아 정말요? 그렇게 집사님 되기 싫었던 분이 왜 권사가 되셨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날 권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님 좀 자랑스러운 권사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응답 받고 나야지 그 다음이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닌 분이 시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권사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직분 감당하겠어요? 하기 싫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진짜 응답들과 축복들을 누려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정시예배 드리는 거, 말씀 포럼하는 거, 하나님 주신 현장 속에서 기도의 응답 누리는 거. 나를 왜 이 현장 가운데 보내셨을까? 이제 하니까 새로운 현장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현장 속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현장 가기 전에 진짜 내가 여기 있어야 될 하나님 이유가 나한테 붙잡아져서 이 이유 때문에 학교 다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 그럼 김혜선이 똑같거든요. 복학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복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날 왜 이 복학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나가세요? 하나님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을 건데 하나님 내가 그 현장 가기 전에 먼저 그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 들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가 되어지면 그 속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봐져요. 그 속에서 어려움 찾아와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로 붙잡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현장 속에서 당연히 응답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건 우리 장로님들도 똑같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되는 사람이라고 되게 멋진 말이잖아요. 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너 참 착해서 네가 다니는 교회는 다니고 싶어 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이 참 착해서 내가 너 하는 목회 교회는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 들어본 적은 있는데 난 너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라고 들어본 적 없거든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내 현장 속에서 그런 고백 들을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뭔가 잘 돼야지 노력해야지 뭔가 인정받을 만큼 되어줘야지 그래 난 너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넌 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응답 누려나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창조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응답들과 축복들을 누려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24일 코로나 때문에 함께 포럼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응답들을 기록하고 또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포럼하고 소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